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에 담긴 구속 경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제5권의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수룹바벨을 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을 소개하면서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으로써 수룹바벨뿐만이 아니라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어도 그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무려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2절, 8절, 5장 2절, 느헤미야 12장 1절, 학개서 1장 1절, 12절, 14절, 2장 2절, 또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유명해지면 그 부모의 이름도 따라서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아들로 둔 덕분에 그의 아버지인 스알디엘의 이름도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수룹바벨은 구속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중심 인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을 이루게 되고 또 주전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1차 귀환의 중심적인 지도자고 성전 건축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49,897, 49897, 49,897명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11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또한 에스라 3장 8절을 보시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또한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제 얼마 후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이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수룹바벨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수룹바벨은 포로로 귀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귀환자의 숫자를 볼 때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일까요? 그것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닦아놓은 그러한 안정된 생활 터전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은 이러한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귀환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피폐한 길이지만 이러한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수룹바벨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이 구속사의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룹바벨의 아버지로 기록된 스알디엘,
두 번째로는 이 스알디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스알디엘은 실제로 수룹바벨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역대상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수룹바벨은 부다야의 첫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부다야는 바로 스알디엘의 동생이지요. 따라서 혈통적으로 수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의 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도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은 것으로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계대 결혼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대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형의 족보에 올려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 부다야가 형수를 취해서 낳은 아들 이 수룹바벨을 형의 계보에 올려서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의 아들 오난, 이 오난은 형수 다말을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싫어서 땅에 설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다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계대결혼법을 잘 이행해서 낳은 아들을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생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이 일찍 죽게 되는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 과연 얼마나 살았던 것일까요? 이것을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은 우리가 역대상 3장 17절을 보면 여고냐의 아들입니다. 여고냐는 3개월, 짧게 3개월 10일 통치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고냐가 끌려갈 때에 그의 모친 또 그의 아내도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15절 말씀에 이 포로로 끌려간 대상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여고냐의 아들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 스알디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알디엘은 과연 얼마나 살았을까요?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 2차 포로 597년입니다. 그렇다면 스알디엘은 적어도 이 이후에 1년 이후,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스알디엘의 법적인 아들 바로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 출생하기 적어도 1년 전, 그 이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출생한 것은 우리가 1차 귀환자라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37, 주전 537년에 귀환을 했던 지도자인데 이때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3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30세 이상이 되려면은 학자들은 수룹바벨의 출생을 5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알디엘은 약 25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삶을 마감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자식이 없이 포로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이 스알디엘의 법적 아들로 삼아 주셨고, 또 스룹바벨의 이름이 기록되는 곳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스알디엘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으며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던 것일까요? 그의 삶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이며 그 사람의 생애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이름 샤알이라는 단어와 엘이 결합되어서 샤알은 기도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뜻. 이것은 1차적으로 스알디엘의 아버지인 여고냐, 바로 이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회개와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만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머리를 들고 지위를 회복한 그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철저한 또 눈물 어린 회개의 삶을 여고냐가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랐던 이 뼈에 사무치도록 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스알디엘 역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알디엘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스알디엘이 살았던 시대. 스알디엘은 태어나자마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먼 이국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지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자로서의 대접을 받기는커녕 나라 잃은 포로민의 신세였습니다.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스알디엘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알디엘은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면서 나라 잃은 그 서러움과 아픔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알디엘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스알디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족보 속에 그 이름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믿음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기는 자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절대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비록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스알디엘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알디엘,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포로지에서 짧은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알디엘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함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스룹바벨의 아버지로서 그 이름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록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간구의 삶을 살 때 구속사가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